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천국이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종교에서도 천국, 극락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여러분, 일단 제가 호칭 문제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이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직함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스님을 아시면 스님이라고 부르시니까 공적으로는 법륜, 승려할 때 승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은 스님이라고 부르기 그렇고 그래서 스이러신데 그러실 필요 없고 성철승, 법륜승, 승이라고 호칭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법륜승의 증문즉답 이렇게 보셨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자, 예를 들어 보니까 저 자매님의 어머님이 극락에 가셨겠습니까? 안 가셨겠습니까? 자, 또 더불어 극락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이 법륜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정직한 대표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좀 덜 정직한 대답을 했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 이렇게 구원이나 영생이나 그것과 관계없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 보세요. 윤회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자, 윤회라다가 극락에 간다. 근데 극락 왕생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벌써 윤회라는 그 사상과 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윤회는 극락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꾸 부르면 거기 정착 못하고 떠돌이 귀신이 된다.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도 없고 다음에 영원한 지옥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 가서 내가 지은 벌을 다 받으면 또 환생할 수 있고 이런 사상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을 찾고 발견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죠. 그래서 불교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참선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를 추구해서 결국 깨달아서 해탈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과가 어떤가? 여기 법륜승과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저 해인사에 계셨던 분, 혹시 성철승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993년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승려들이 마지막 죽을 때 열반송이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의 열반송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 신문 보도된 그 사진 한 장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옛날 신문들을 이렇게 스크롤해 볼 수 있는데, 이게 1993년 11월 5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왼쪽에 파란 블럭이 이제 본문이고 오른쪽에 이제 텍스트로 확대된 내용인데 그 열반성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자기가 이제 승려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법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그 열반성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그런 이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성철승의 그 마지막 발언을 몇 개 보면 그가 한 말, 내가 속이는 자였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됐구나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진심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철승 하면 다 아실 겁니다.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정자 수행을 했다. 8년 동안 눕지 않았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가 정말 그가 이제 성물하기 위해서 그가 가정을 떠나고 속세를 등지고 23살에 이제 출가해서 입상을 하는데 처자식이 있던 상황에 처자식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8년간의 그런 이렇게 앉아서 수행된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사람과 인연을 끊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그런 암자중에다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도 만나지 않고 좀 홀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도 하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회자된 것 중에 하나가 16년 동안 쌀가루랑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죠? 쌀가루랑 솔잎가루 그걸로 16년을 먹고 살았대요. 얼마나 이렇게 육신을 죽이고 고행을 하면서 정말 열반에 들려고 그렇게 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불교사뿐 아니라 세계 불교사에서도 이렇게 정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이렇게 고행을 한 그런 이렇게 승려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도 불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곁에 오셨던 부처하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에 아까 열반성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고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에 가득하고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993년 그 이쪽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 내용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1983년에 하항거 결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항거는 여름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수교들이 모여서 수영하는 기간인데 그 시작하는 날 이렇게 결제라는 의식을 지닙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1987년 석탄일의 법에서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법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영적을 추구하면서 그가 만난 영적인 세계에 이런 어떤 흑암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열반송을 남긴 28자 열반송을 남기는데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평 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활화마비 한만단이여 일륜동 패벽산이로다. 아까 제가 해설 읽어드린 것처럼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안이 망갈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런 불교라는 그 종교에서 정말 그들이 정말 절대자를 생각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법룡승이 얘기했죠. 자, 믿으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그 좋은 데 가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 극락이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 가니 천국 가니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마음 편하다고 그냥 극락 같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성철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수많은 사람 속였구나.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추어진 것 사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을 발견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 천국을 쫓아서 그냥 극락 왕생하는 길을 쫓아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 여기 박재열 지금 임원 중에 계시지만 그분이 동국대 불교대학을 이렇게 수료하고 전국을 이렇게 동창회 회장을 이렇게 열애 겸임하신 분입니다. 천수경부터 이런 것 얘네 다 외우셨다고 하시는데 불교에 대해서 마사가신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랑 비슷한 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교회 문답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다른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는 타력구원,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없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지 내가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참선해서 명상해서 깨달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불교는 저기로 가봐라 하고 가르쳐주지 아무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로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고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정말 정직하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국이 이렇게 감추어졌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본다면 우리 추수감사절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특별히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저희의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야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이 땅에 사는 게 다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까 법륜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죽어서 없어졌어, 아무것도 아니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 있다가 강대에 가 있다가도 못 정착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면 죽으면 끝이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의 사람은 야 죽으면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저승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부천을 떠돌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그 무당이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센 귀신은 오래 남는답니다. 장군 같은 귀신들, 억센 귀신들은 오래 남고 그리고 약한 귀신들은 구천을 떠돌다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입고 창조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하나님 선에서 선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죄인이 되고 그 죄로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죄로 해서 심판받을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밖에 할 수 없어요. 뭐 그냥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해라.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죽어서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내가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죽음의 문턱, 이 문턱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될 것이 이 감추어졌던 천국, 이것을 발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일요일 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린다고 정말 이 좋은 날 가을에 다 풍경도 못 가고 정말 이렇게 봄에 꽃놀이도 못 가고 왜 이렇게 매여돼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교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 1년에 절에 몇 번 가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안 가요. 자기는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에 몇 번 안 가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취사 선택,
그리고 미사도 뭐 요일마다 가고 싶은데 가면 되고, 그리고 별게 없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고해성사하고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꽉꽉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시간 들여 몸을 들여 돈을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거 정말 월급 줘서 해도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월급 안 받아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걸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시 이 44절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얹힌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감춰진 천국을 드러내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내 주님은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기독교에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여기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이며 8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살도 얼마 가겠습니까? 제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제가 50일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기에는 제가 50까지는 않죠. 나 38. 제가 50년생인데 50이에요. 방백. 방백 들어보셨나요? 방백. 근데 여러분, 지나온 10년을 살 별 기억이 없어요. 이용희 권사님 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얘기하시면 60대 벌써 20년 전이라 하시고, 이게 세월이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밖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찾고 그걸 밝히고 그걸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죠.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필요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아직 정말 이 천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도 그냥 막연히 아이고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 죽으면 뭐 돌다가 정말 재수주하면 큰일 거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아니 마귀에게 속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셔서 이 감춰진 천국을 오늘 이 시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살았어요. 날마다 화롭게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 베풀고,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데 이건 공의 관리입니다. 높은 관직이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씨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 고위 관직이 있으면서 자기 때문에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거 치워, 이렇게 막 사람을 우습게 하지 않고는 아이고 불쌍하네, 우리 집에 잔치하다 남은 거 있으면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 그렇게 마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는 지옥에 가 있고, 그 부잣집 때문에 정말 빵조각을 먹으려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우리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떵떵거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지로 살더라도 조금 더 버텨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을 쳤는데 오늘 강민이 보니까 머리 파마까지 뻐글뻐글하고 이제 살판 났어요. 그동안은 그죠? 꾀죄죄하고 다크서클 쭉 내려오고 나 고3이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고3 같은 분위기가 팍팍 나왔는데 시험 치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이 고3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대학이 시라는 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이 고생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높이 삽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앞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고 우리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수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런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시 새롭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다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기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시고 정말 부모된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어쩌면 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면 이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법륜 승인이처럼 그냥 있다고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깊이 성찰하고 영적인 생이 마주쳐서 야 내가 주인이구나, 내 산이 내 죄가 정말 수미산을 가득했구나, 내가 산지를 지옥에 떨어졌구나, 깨달음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감춰진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이 있음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내셨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셨던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정말 예수님 나의 주시라 고백하지 못하는 분, 그냥 막연히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지난 잠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교회를 다니시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